다음 주부터는 우리 찬양대 하고 나면 이 찬양을 부릅니다. 쉬운 찬양이니까 금방 따라 부르실 겁니다. 오늘 2019년도 신년 첫 주일에 첫 주일이 되면 제가 그 해의 표어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올해 표어가 뭐죠? 자라가는 성도, 성장하는 교회. 한 번 더 시작. 자라가는 성도, 성장하는 교회. 제가 새해 표어를 정할 때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 그 중에서 하나씩을 선정을 합니다. 근데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교회는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흩어져서 전도합니다. 교회는 또 모여서 말씀 듣고 훈련 받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구제하고 착한 일, 선한 일 합니다. 또 교회는 모여서 교제합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선교합니다. 이런 일을 교회가 하는 거죠. 이걸 요약을 하면 5가지를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예배, 둘째는 전도, 셋째는 교육 훈련, 넷째는 선교 구제, 그 다섯째는 교제, 펠로십, 성도들 간의 교제. 이 5가지를 정해가지고 제가 매년마다 표 하나씩 정하는데 올해는 특별히 교육 훈련에 초점 맞춰서 자라가는 성도, 성장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자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도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자라야 됩니까? 그 이유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더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할 때 그 영생은 새로운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는 육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육신적인 생명은 곧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들어온 새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은 자라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12절에도 말했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생명을 가졌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생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이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은 자라가야 됩니다. 당연히 생명은 자라가야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한순간에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행 티켓을 손에 넣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것이 천국행 티켓을 손에 넣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라가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라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천국 티켓을 손에 넣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티켓을 고이고이 간직했던 티켓을 딱 주님 앞에 끄집어내면 우리는 그 티켓으로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한순간에 천국행 티켓을 손에 넣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고 이 생명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구원을 이루라고 말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continue to work out.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으로 향하여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continue to work out 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시작된 사람은 이 생명이 자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구원받고 자라가야 되는 것을 잘 설명한 것이 바로 구약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을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 잘 보여줍니다. 출애굽이 뭔지 아시죠?
아브라함의 후손인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에 이주해서 살다가 노예가 되었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그 지긋지긋한 노예에서 해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지도자로 해가지고 이집트에서 엑소더스 합니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됩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예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다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구원은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들은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광야도 통과해야 되고 가나안 땅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처음으로 이집트를 탈출했던 막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너무너무 믿음이 연약하고 어린 어린아이 상태였습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렸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탈출해가지고 오는데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쫙 가르시고 육지와 같이 건널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뒤따라오던 이집트 군사들은 다시 홍해 물이 합쳐져서 물에 수장되는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너무나도, 그들이 구원받은 새 생명은 너무나도 어렸기 때문에, 약했기 때문에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물이 없어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어 원망하고 이집트를 그리워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새 생명은 자라야 되는데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어립니다. 마치 갓 엑소더스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늘 힘들다고 이집트를 그리워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갑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지만 내 마음은 이 성령을 거스리고 오히려 세상적인 정욕,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자꾸만 끌려갑니다. 너무나도 우리 속에 있는 새 생명이 어리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라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랬습니다. 15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4절 말씀에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자라가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야 될 목표는 예수님 닮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희생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친히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목표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도록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육신의 생명이 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어린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잘 먹어야 됩니다. 둘째는 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여러분, 영적인 이 생명도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라가는 성도,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잘 먹어야 됩니다. 뭘 잘 먹습니까?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막 구원받았습니다. 막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영적인 상태가 아직 어립니다. 그런 어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주셨습니다. 왜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주셨느냐? 바로 십계명과 성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통해서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기를 원하시는데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시간 빠지지 마십시오. 2019년도에는 여러분 주일 예배는 내가 지켜야 되겠다. 마음에 결단을 하시고.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양식이 들어와야 우리의 생명이 자란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당장 배가 고파도 예수님께서는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시는 게 아니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부터 따져보고 하나님 말씀에 맞아야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영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하늘의 양식을 계속해서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근본적으로 불행한 이유가 물질적으로 뭘 못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불행한 이유가 돈이 없기 때문이고 내가 불행한 이유가 내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이고 내가 불행한 이유가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내가 불행한 이유가 내가 좋은 부모 못 만나서 이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이고 내가 불행한 이유가 몸에 장애가 있어서 내가 참 불편하게 살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근본적으로 불행한 이유는 양식을 못 먹어서 그렇습니다. 밥을 못 먹어서 그래요. 영적으로 굶주리면요 이 세상에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의 삶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양식은요 계속 먹어야 잘 먹습니다. 사람이 왜 밥을 잘 안 먹습니까? 어떤 사람이 밥 잘 안 먹습니까? 병든 사람은 밥을 싫어합니다. 병든 사람이 밥을 잘 안 먹어요. 밥맛이 없어요. 병이 들었다는 증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주일날 교회 오기가 싫고 왜 하나님 말씀 듣기가 싫고 이것보다 딴 게 더 좋고 왜 말씀 읽읍시다 뭐 외웁시다 뭐 말씀대로 삽시다 하면은 그게 듣기 싫어집니까? 병들어서 그래요. 병들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양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잘 자라려면요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요 제가 자라가는 성도 목표로 우리 교인들이 성경을 한번 쓰자 그 운동을 벌일 생각입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성경을 쓰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어떤 분량을 써야 되는 것인지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쓰시는 성경을 쓰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요. 이전에 몰랐던 말씀들이 느껴져요. 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쓰고 이런 모든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을 잘 먹으면 잘 자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한 해도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 말씀 잘 먹어서 자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잘 먹을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명이 잘 자라려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운동하지 않으면 잘 먹은 게 오히려 병이 됩니다. 해가 됩니다. 현대인들의 질병 가운데 가장 참 사람들이 근심 걱정하고 사람들이 참 두려워하는 병 가운데 하나가 당뇨입니다. 당뇨. 여러분 당뇨 걸리신 분들에게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당뇨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음식 조절. 두 번째 운동. 잘 하시네. 당뇨 걸리신 분들에게는 의사가 음식 조절하십시오. 운동하십시오. 약이 없어요. 뭐 혈당치 조절하기 위해서 뭐 인슐린 놔주고 뭐 그런 거는 있지만 사실은 내 몸이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전반적으로 이겨내기 위해서는 음식 조절하십시오. 운동하십시오.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교인들은 참으로 영적으로 잘 먹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인들에 비해서 요즘 현대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TV만 켜면 설교도 들을 수 있고요. 인터넷만 틀면요. 인터넷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목사님 설교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강의들이나 무슨 뭐 새로운 것들을 얼마든지 접할 수가 있어요. 책도 얼마나 잘 많이 나옵니까? 신앙서적이나 이런 거 도움이 되는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만 먹으면요. 얼마든지 섭취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많이 먹고 그렇게 많이 알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운동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비만, 영적인 당뇨에 빠지는 거죠. 먹기만 하고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현대 교인들이 이처럼 영적인 비만이나 영적인 당뇨에 걸린 교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요, 성경은요, 자라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성경인데 그 중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운동입니다.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습니다. 자, 여기 믿는 것과 아는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억셉트하는 거 아닙니까?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아, 믿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억셉트하는 겁니다. 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아, 믿는 겁니다. 억셉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적인 양식을 섭취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는 것이 뭘까요? 여기서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서 안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성경에 안다라는 원어는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체험적으로. 성경에는 그래서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요, 어디까지 썼냐 하면 아담이 아내 하와를 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관계를 맺었다 이 뜻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안다 할 때는 아담이 하와와 관계를 맺었다. 그때 안다라고 썼어요. 그 정도로 체험하고 아는 것을 아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는 것은 뭡니까? 체험을 하는 거죠.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먹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운동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자라려면 운동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까? 말씀을 순종하시고 나가서 사역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운동 경기에다가 비유를 한 그 비유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귀에 확 와닿았어요.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여러분, 현대 교인들이 성장하지 않는 교회, 특별히 영적인 비만과 당뇨에 걸린 교인들은요, 운동 경기에 비유를 하면 이렇습니다.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선수가 필요합니다. 운동 경기에는 선수가 필요하죠. 누가 선수입니까? 자라지 않는 교회, 성장하지 않는 교회, 영적인 비만과 영적인 당뇨에 걸린 교회, 그 교회는 운동선수가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이 운동선수죠. 운동장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목회자들이 운동장에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청중들은 누굽니까? 관중들은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관중이 돼가지고 목회자들이 운동장, 교회라고 하는 운동장에서 열심히 운동 경기하는 것을 보고 잘하면 박수치고 환호하고 잘못하면 야유하고 비난하고, 이게 자라가지 않는 교회, 영적인 비만과 당뇨에 걸린 교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라는 교회, 올바른 교회,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운동 경기라고 하는 선수가 누굽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시네. 예. 선수가 누굽니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운동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일터입니다. 세상입니다. 교회도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근본적으로 운동 경기장은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세상입니다. 관중들이 누굴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잘하면 박수치고 잘못하면 야유하고 저주합니다. 그럼 목회자들은 누구예요? 코치죠. 감독입니다. 운동 경기하는 코치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봅시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한 자로 혹은 목사로 교사로 주셨으니, 여기 목회자들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목회자들이 코치가 되어서 성도들을
운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운동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관중들이 환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 운동에 동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라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목회자가 성도를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성도가 목회자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운동선수는 목회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입니다. 목회자가 여러분들이 운동 경기를 잘할수록 코치하고 도와주고 훈련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오늘 2019년도 한 해에는 우리 뉴제 제일한인교회가 잘 먹고 열심히 뛰어서 자라가는 성도,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교회 표, 2019년도 표, 자라가는 성도,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왜 자라야 됩니까? 예수 믿어서 새 생명이 시작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자라갑니다. 어린아이가 지혜와 키가 자라가듯이 우리의 믿음도 자라야 됩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생명을 주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예수님처럼 봉사하고. 어떻게 자라야 됩니까? 잘 먹고 운동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기적으로 잘 먹으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심히 운동하십시오. 모여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흩어져서 그대로 운동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뛰면, 성도님들이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우리 뉴제 제일한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자라가는 성도,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우리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고백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